예수님, 오늘 마테오 복음 함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곳은 26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마테오 복음 25장부터 처음부터 다시 쭉 훑어보면 안 보실 것 같아서 그냥 25장부터만 이렇게 줄거리를 보자면, 이제 24장은 심판이 언제쯤 올 거다. 그게 이제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그것과 똑같이 온 세상도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건데, 뭐 중요한 거는 언제 멸망하든 내가 언제 죽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25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심판에 대한 예화가 나오고 있죠.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만 우리 각자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비유 말씀은 미련한 처녀 5명과 현명한 처녀 5명인 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앞에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름은 바로 뭐다? 성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에서는 성령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성령이 흐르는 곳이 어딘 거예요?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은 누구로부터 짜져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으깨져서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교회 안에 흐르는 거고, 교회 안에서 그 성령을 받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데 기도인 거죠. 그쵸? 왜 숨을 안 쉬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명한 처녀들, 혹은 기도를 하지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거나 기도를 맛으로 해서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만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현명한 처녀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그 기도 안에서 성령을 받는 건데, 그 성령은 누구의 피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저한테도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많이 줬어? 짜증나지 막 그랬냐? 너 많이 줬냐? 뭐 나는 다 줬다. 내 생명, 내 피, 내 모든 거, 네가 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사실 내가 준 거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인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하느님께서 참 모질구나, 이런 감정이 들까요?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더 청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더 청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들죠. 그렇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탤런트의 비유는, 이제 한 탤런트 받은 사람은 하느님이 나한테 조금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나는 짜증나 죽겠는데 더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내 능력을 개발해서 이제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해 드리려고 하지 않은 한 탤런트 받은 불만이 많은 사람인 거죠. 네, 당신은 모질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줬어요. 뭐 이러는 사람인 거죠. 이제 그 사람은 심판 때 제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안 따라줬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염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어떤 또 하나의 실전적인 표현으로 베타니아에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액수가 되는 200데나리온이면 그때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정만도 6,000명이라면 한 몇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빵? 그러니까 이게 수천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주기 위해서 한 번에 확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 처녀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거를 갖다 드려도 아까운 사람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현명한 처녀의 미련한 처녀, 현명한 처녀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안 한 사람일까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어주는데 제자들은 특별히 가룟 유다는 어떻게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언가를 다시 봉헌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바로 한 탈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가룟 유다나 혹은 다른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제 염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기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가 우러나서 선악과 그 11조 그게 아까워. 그런 거 10분의 1 어떻게 예수님께 드려. 말도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10분의 1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선악과 한 그루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가야 그분의 뜻을 따라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양으로 자꾸 변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뜻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령, 이 기름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본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두 발로 걷고 싶다. 두 발로 걷고 싶은 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게 저절로 솟아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짜여진 그 피와 물, 그 양식,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섞인 뜻이 그럼 나도 두 발로 걸어야지. 그렇게 해서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생겨나는 본성은 없는 거예요. 새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진화론이 틀렸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죠. 그죠? 최후의 만찬을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위해서 이제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이 기도의 핵심인 거죠. 너희들 위해서 내 살과 피 내어줄 거야. 이거 없으면은 너희들은 나와 계약,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어. 이 피를 안 내어주면은 너희들의 죄가 씻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다 죽어. 근데 내 살과 피, 이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쪽쪽 짜여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먹는, 그리고 마시는 기도의 가장 완전한 순간은 언제요? 미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사 안에서 아직도 한 탤런트 받아서, 열 받아서 미사 안에서도 하느님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미사의 지향 자체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만 더 해주면 조금 더 행복하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자꾸 그렇게 나가다가 보면 염소가 된다는 거, 양이 된다. 염소가 돼서 끝장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사의 지향이라고 하는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미사의 지향은 뭐냐면 내가 감사가 솟아나와서 이제 당신을 위해서 뭐 해드릴까요?로 끝나야 되는 거지.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게 내 미사 지향이에요로 가면 이제 그 한 데나리온 받아서 하느님께, 예수님께 내가 봉헌하는 것조차도 아까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올리브산으로 가셔요. 여기서 올리브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스가랴서 4장인가에 보면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한 환시가 나와요. 이거 이제 그 7개의 촛불이 켜진 이 등잔대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성막에 성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하느님이 사는 집인 거죠. 우리도 성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 기름 등잔이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7개는 항상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7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칠성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현명한 처녀로서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등잔불은 바로 뭐가 계속 보충받아야 되는 거냐면 기름, 성령이라는 게 보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올리브를 짠 건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올리브산에 가셔서 거기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이 괴롭다. 나는 거의 죽은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를, 너희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를 해라. 그러는데 현명한 천녀처럼 깨어서 기도를 해요? 아니면 주무셔요?
주무시죠. 그렇죠? 우리 세 분은 같이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최후의 만찬 때 식사를 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포도주 파스카 그 예식의 포도주를 먹는 게 그냥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술도 드시고 많이 드셨으니까 졸린 거예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며 이렇게 쪽쪽 짜여지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 올리브 두 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천사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천사가 안 가르쳐 주려고 하다가 그럼 알려줄게.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짜여지는 성별된 두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짜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도 짜여지는데 또 누군가도 함께 짜여져야 돼요. 그 협조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성모님과 바로 교회인 거죠. 그냥 교회라고 여기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끌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기름을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계속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는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제가 왜 당신을 배반합니까? 제가 3년 동안 당신한테 배운 것도 많고 당신이 하는 기적도 많이 보고 뭐 신학적으로도 엄청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물 위까지 걸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완전한 믿음에 도달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당신 저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 같은데? 라고 했더니 여자가 했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 XX를 몰라. 그 저주받은 인간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나는 나는 하늘의 맹세컨대 그 사람을 몰라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 원어로는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 저주받은 인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뭐 신앙 체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서 내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즙이 짜여진 것과 내 피와 함께 누군가에게 그 피가 흘러가게 만들어서 그 사람 안에 등잔이 켜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베드로는 지금 그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 동산에서.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어린 순교자 유대철 베드로인가요? 그분도 베드로인가요? 그 11살인가 12살인데 너는 애라. 이거 어떡하니? 너 빨리 집에 가. 그러니까 나는 집에 못 가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뭘 안다고 믿어. 아주 그냥 여기 숯불 여기 불 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너 이거 입으로 삼키면은 내가 너 믿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자 넣으세요. 그리고 입을 이렇게 떡 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순간으로 따지자면 그때 순간에 그 유대철 베드로가 뭘 알겠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뭐 신학을 공부했어요. 기적을 봤어요. 뭐 예수님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유대철 베드로 맞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꼭 인터넷에 찾아보지 마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우리 순교자가 있잖아. 어린 순교자가. 그러니까 그런 그때 그 믿음, 증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는 베드로의 믿음 누가 더 커요? 바로 유대철 베드로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알고 배우고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붙어서 그 즙 성령이 너희에게 가지 않으면 그 성령의 힘으로 나를 증언할 수 있는 거지 너희 힘으로는 너희가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뭘 많이 하고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너희가 꾸준히
성령을 너희 안에 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너희는 이 극단적인 순간에서 나를 배반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저를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해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찬례를 제정하신 다음에 바로, 자, 성찬례가 지금 당신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올리브산이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야? 교회, 또 한 그루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그루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함께 예리한 칼이 심장에 찔릴 겁니다. 뭐 예고를 했잖아요. 그쵸? 뭐 개신교가 뭐 성모님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리한 칼이 영혼에 찔리는 그분, 짜여지는 성별된 인물, 저는 예수님과 성모님으로 보고 싶지만, 뭐 그렇게 또 넓게 따지자면 바로 예수님과 이제 뭐 교회라고, 그러니까 성모님조차도 교회의 일원이시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다, 이 두 나무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칠성사를 맡겼고 칠성사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켜져서 어떻게 돼요? 그럼 저도 당신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청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단 하나라도 지금 예수님의 뜻을 빨리빨리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염소의 양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거기 올라가서,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는 이제 나는 당신을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 해놔봐라, 너. 3번씩이나 배반한다, 너. 그러니까 3번은 뭐예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 누구 알아? 몰라? 너가 알아? 몰라? 누구 알아? 그래, 몰라. 3번씩 거부할 수 있으면 그건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기도 안 하면 지금까지 나한테 배운 신학이나 뭐 체험한 기적이나 이런 거로 너 절대 변화 못해. 기도 안 하면 끝이야. 그리고 기도하는 이 올리브 동산, 이게 바로 뭐겠어요? 교회인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성모님으로 보는 거죠. 그쵸?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 지금 이거를 중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올리브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 하냐,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그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좀 해라. 성모님께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어쩔 수 없네, 들어줘야지.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교회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두 성별된 나무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기도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배반할까요?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 이게 지금 죽는 거예요. 예수님 피땀을 막 흘리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짜여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로서.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현명한 처녀, 안 현명한 처녀 할 때 깨어 있는 사람, 안 깨어 있는 사람,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앞장에서 설명한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게 바로 기도하고 있어라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막 저러고 있는데 나는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당신 자신을 봉헌하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봉헌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인 거죠. 불살라지는 거죠.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죽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잉태되시는 게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골고타 언덕에 올라갔던 이분들이 바로 깨어서 뭐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골고타 언덕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오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언가를 청할 수가 없고, 이제는 내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요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뜻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성이 변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염소에서 양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아의 세속육신 마귀의 이 욕구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로 그거를 태워버리는 시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시간.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는 항상 양손을 들고, 이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안 하지만 혼자 할 때는 사람들이 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서 내리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했을 때는 이렇게 양손으로 십자가 못 박힌 듯이. 그래서 저는 신부님들이 미사 때 십자가에서, 아니 미사 때 이렇게 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힌 자세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나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몸으로 가서 성당에 앉아서 뭐라도 그냥 이렇게 안조르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오늘은 기도가 너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제일 잘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에. 근데 힘든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힘든 시간,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아주는 시간과 가장 일치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됐다라고 싶더라도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순간에 힘들었다면 이제 이만큼 나를 위해서 힘들어 주셨구나 깨닫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만큼 성령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올리브 동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 오죠. 그렇죠? 누구예요? 베드로이죠. 근데 여기에서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예수님은 아직도 유다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는 뭐에 다 준 사람을 친구라고 해. 널 위해서 너 내 살과 피 성체성사 다 했잖아. 그런데 그 성체성사만 한다고 해서 미사에 와서 뭐 성체성사 1억 번 해서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 성체성사가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청할 수 없고 그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내 거를 내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게 바로 기도를 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미사는 했지만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 그다음에 세상적인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깨진 독과 같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등잔인데 기름을 담을 수가 없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 그리고 막 돈바구니 돌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진짜 팔아먹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미사 지향을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집을 좀 이 미사 지향 그래서 좀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소로 만드는 거죠. 내가 이만큼 돈 줬으니까 빨리 우리 밭이나 가르셔,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우리 뭐 이런 거 청하게 되는 그런 현상은 너무 안 좋은 약간 성황당으로 가는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칼로 이 대사제, 이때 대사제는 카야파인 거죠. 그렇죠? 안나의 사위인가요? 카야파의 종의 귀, 마르쿠스라고 하죠. 그렇죠? 말코스. 그래서 귀를 이제 자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칼로 나를 지키려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너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칼로 사람들의 귀 자르는 그런 것으로 나를 갖는 게 아니라 아까 정말 내가 피 흘릴 때 그것과 함께 했어야 되는 거야, 너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여기에서는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여서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고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통로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대정교구의 김대건 신부님의
그 후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부가 나는 못 되겠다. 우리는, 이 순교자의 후손은 순교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아랍 쪽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상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머리에다 대고 이제 드릴로 뚫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나는 신부 못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정말 빛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 나 머리에 전기 드릴로 뚫어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상태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천주교를 욕해? 라고 하면서 막 인터넷에서 개신교 막 욕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일치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사람이 칼을 꺼내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다고 귀를 자르고, 그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칼로 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할 때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이제 심판을 받으시는 건데,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서 뭐 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께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는 그 성령이 흘러 들어오는 그 주체, 흘려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신 거죠. 아버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지만 아버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도 다시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시고 서로 그렇게 하며,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죽도록 힘들게 벌어온 돈을 아내를 위해서 주고, 아내도 그런 거를 받으면서 또 남편을 위해서 피 흘려서 또 죽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을 탄생시키고 키우고 하는 그거 안에서 사랑, 한 몸이 되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느님은 하늘의 의자에 뻔히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만 죽어라 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네 뭐 이런 그런 삼위일체는 없어요. 그렇죠? 서로 비워주고 죽어주고 하는, 이게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 신학에서는 비움인 거죠. 아버지도 아드님을 위해서 비워주시고, 그렇게 성령님이죠. 신성을 비워주시고, 또 아드님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소에 바칩니다. 이렇게 비워주시고, 서로 이 비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이 흐름,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인 거고, 그 흐름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니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하게 이런 말을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당신은 죽으면 어때? 이런 거죠. 그렇죠? 이미.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인지를 말해라. 여기 성전을 사흘 만에 성전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고, 사흘 만에 이렇게 하고 다시 부활한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요한복음에 훨씬 잘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물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니까 대사제가 당신이 메시아인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예요? 기도를 해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인지 얘기해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했다. 메시아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 아드님이 되신다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것은 바로 인성을 벗어서 신성을 얻는 거죠. 그렇죠? 바로 기름, 그게 바로 신성인 거죠. 그렇죠? 그 안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성, 기도 안에서 신성을 받는 거예요. 신성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이 돼? 죽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성체가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신성이 들어있으니까. 인성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인간인 거죠. 그죠? 개성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그건 뭔 소리야? 아무튼,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소성이 들어있으면 뭐예요? 아무튼, 각자의 본성이 들어있는 대로 인성이 들어있으면 인성인 거고, 신성이 들어있으면 신성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신성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도 사람이면서 하느님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도 하느님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가톨릭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성 하느님이 되냐. 근데 내가 하느님이라고 말하지를 못하면 신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죠? 내가 늑대라고 믿으면 늑대의 본성밖에 안 나오지, 내가 늑대라고 믿는데 두 발로 걷고 싶다? 이런 본성이 안 나와. 인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이라고 부모를 통해서 믿을 때 두 발로 걷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나도 하느님이 될 수 있어. 나도 그리스도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구름을 걷는 거랑 물 위를 걷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인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느님을 모독하네 라고 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거 요한복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더 이제 그것이 심화돼서 쓰고 있는 거죠. 더 신학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찢어요. 그자는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을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이 계신지를 알았어요. 중요한 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거 가지고 쫄아가지고 막 숨고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하느님이 그딴 거 가지고 뭘 쫓아내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 무서워서.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느님으로 구름을 밟고 오시는 그런 분처럼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우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들도 성체 성녀를 통해서 하느님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자비로운 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온 거는 하느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내가 하느님이 되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느님이 되게 할 수 있어. 내 살과 피 먹고 마셔. 거기에 신성이 들어가 있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내 피를 흘려주면서 그 신성을 너희에게 줄게. 그게 성체 성열 아니에요. 그죠? 그 성체 성열 영하면서 우린 그냥 인간에 불과해. 절대 하느님이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 그건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때 예수님을 심판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때리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죠. 어떻게 그러니?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메시아야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고 하죠, 그렇죠? 당신도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그랬더니 조금 뒤에 있던 베드로에게다가 어떤 여인이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어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뭐 갈릴레아 말을 쓰니까 들으니 분명하오 하고 말했다. 그때 베드로가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여기서는 거짓이면 천벌이다 받겠다. 이거 그 사람을 저주했다
라고 베드로가 하면 우리 첫 번째 교황님인데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직역을 하면 저주하고 그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다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감사한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보답해야 되는 인간으로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안에 성령으로 차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야. 내 힘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증언하거나 내 힘으로 절대로 내가 염소에서 양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 교회에 흐르고 있는 그 성령, 그 씨, 그게 족보인 거잖아요. 그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씨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 씨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어서 내 자신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염소에서 양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닭이 이제 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닭 그래서 베드로는 닭을 엄청 싫어하셨다고. 그래서 닭이 울 때마다 자기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도 계속 울어서 이렇게 골이 이렇게 눈물의 골이 파였다. 눈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골이 파여야 되는 거.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란 말이야. 지금 이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란 말이야. 지금 날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배반하면서 살았구나.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신학교 온다고 나한테 많이 준다고 그렇게 불만이니? 그렇게 근데 난 너한테 내 생명, 내 피, 내 모든 거, 내 생명 이런 거 매번 미사할 때마다 너한테 다 주고 있어. 그 경종, 그 닭이 여러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 한 마리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게 계속 여러분의 기도로 반복될 때야만 여러분이 조금씩 염소에서 양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탤런트 받았던 그런 종이 아니라 뭐 2탤런트, 5탤런트 받은 종처럼 이렇게 많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얼른 노력해서 그분에게 보답해 드려야지라고 하며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며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깨어 있음이고 기도의 힘인 거죠. 우리들 또 이 베드로 뭐 어차피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 베드로가 가진 이 닭 경종을 울리는 이만큼 많이 주셨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 배반하고 살고 있구나.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나를 구해주셨는데 나는 그분의 머리를 밟고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고 있으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 닭이 저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때 그게 저도 계속 경종으로 울리고 있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그때 감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아무것도 청할 수가 없이 어떻게 목숨을 하느님인데 우리한테 목숨을 주시는 분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특별히 미사할 때 성체성혈 영하면서 미사의 지향이 어떻게 이걸 저거를 생명을 주시는 분한테 그거를 청할 수가 미사 지향이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냐고요. 미사의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닭의 경종이 울려서 더 이상은 내가 아무것도 주님께 청할 수가 없고 이제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미사의 지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증언하면서 우리 신앙도 이렇게 또 닭 한 마리 갖다 놓고 정화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